할렐루야. 평안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기뻐하십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한 번 더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아멘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 우리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주님을 찾으며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알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이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너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 내 주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고 이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주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지 생각해 볼 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향하여 나의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은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두 눈이 향하는 곳으로 너의 마음과 너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로 나오신 모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이 평안교회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깨우치시고 내 생각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주님 함께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상하여지고 하나님 더럽혀진 나의 마음과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회사 가운데 하나님이여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에 우리 각자의 삶을 주장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지금 이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우리의 의지대로 살면서 지은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나 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기도하오니 이러한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사태로 인해 우리 삶과 우리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가족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에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평안 가족들 각자가 지금 가슴 속에 묻어둔 가슴을 치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이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께 드리네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시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 그 고백함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평안가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안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대면 예배 계속해서 우리 하고 있는데요.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7일 날 무슨 발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완화가 되는 건지 더 강화가 되는 건지 뭐 기존에 그냥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들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금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아서 당분간 기타 모임들은 좀 저희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미리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추은영 전사님, 그리고 우리 김희조 집사님, 또 우리 아들 김준현 학생, 우리 전에 한번 저희 벌써 몇 년 전입니까? 5년 됐습니까? 5, 6년 전에 저희 평안교회에서 사역을 해주셨었고요. 그 꼬맹이들 지금 유치부 막 유년부 요때 사역에 담당을 해주셨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부 이제 내년에 미들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평안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 드릴까요? 나오셔서 한번 그냥 잠깐 인사해 주시죠. 그때는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여서 그냥 제가 광고로서만 했었는데 인사 나오셔서 뭐 따로 하신 말씀은 있으신가요? 인사만. 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중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벌써 생기고요. 또 유년부 아이들이 지금 좀 커가지고 또 초등부로 올라오는 애들이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무조건 또 중고등부를 저희가 또 사역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사님, 그 이제 새가족 훈련 양육이나 또 이런 우리 또 집사님들 여 집사님들이나 우리 그 자매님들 케어하시고 하는 일들을 또 잘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섬겨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예배 끝나고 같이 인사 나누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예배 영상 또 지난 영상도 보실 수 있고 있는 마음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보시면서 늘 말씀과 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신용희 권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나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 이 돌아오는 목요일 날 그 이제 G튜브 그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늘 삽입을 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줘서 좀 체중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그 척추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일단은 G튜브 그 전에 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받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한나가 좀 잘 견디고 수술도 잘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서 한나가 더 건강해지고 좀 살도 좀 찌고 이렇게 튼튼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척추 수술까지도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1절과 12절 말씀, 2절 말씀만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 선지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는요,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런 시절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했다, 가장 악했다, 그게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제 활동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시돈의 왕 엣바알,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바울 숭배자였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크고 컸던 이 이세벨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한 후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우선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세라의 신전과 제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볼살펴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아합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세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약 3년 후에 계속 비가 오지 않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지, 누가 우리를 살게 하는 신인지를 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대 850의 싸움이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싸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혼자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라고, 처형하라고 명하고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그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마치 다 승리했다고, 이제 됐다고 여기고 있던 그 순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받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러한 위협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요,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대충 우리가 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죽이겠다고 니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와봐라. 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지자가 지금 이세벨의 이러한 위협의 겁을 잔뜩 집어먹고 도망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가도
어느 순간 삶의 작은 어려움이라도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고 어쩌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 있고요.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적개심, 죄책감, 분노, 외로움 등등의 이러한 감정에 휩싸여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죽기를 바랄 만큼 깊은 절망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지금 어떤 이런 깊은 절망의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우선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엘리야를 보면 너무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다 나만 미워합니다, 하나님. 모두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것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것도 단지 말로, 사신을 보내서 말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진짜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고자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사자를 보내서 협박할 게 아니라 차라리 밤에 몰래 자객을 딱 하나 보내서 깔끔하게 그냥 해결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굳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협박하고 이럴 필요 뭐가 있었을까요? 또한 엘리야는 지금 선지자들 중에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만 남은 게 아니다. 아직 이방 종교에 굴복하지 않은,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수천 명의 그런 선지자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비교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조상들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참하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두려워할 필요도 흉내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불필요한 자책감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자책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반역한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탓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지자로서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이거 다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다 자기가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탓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이 엘리야의 심정에 솔직히 동의가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무슨 좀 일이 생긴다거나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라도 하나 생기면 왠지 모두 저의 잘못 같아. 제 기도가 부족해서 제가 더 잘 살피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듭니다.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것도 변화가 없는 것도 내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내 탓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들이 폭풍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삶 속에서 그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이런 자책감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 문제에 있어서 다 내 탓 같아. 그렇죠? 뭐 일들이 잘 안 되는 것들, 내가 다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그런 자책감들이 우리를 휩싸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책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실패했다 생각했지만요, 그것은 자신의 느낌이었을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실제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러한 감정 때문에 사실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과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깊은 절망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거기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묻고 계세요. 왜일까요? 이 물음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정말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곳에 이와 같은 깊은 절망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여기에 있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객관적으로 네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혹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래서 나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 자신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들과 근심, 걱정들로 인해 어느 순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멀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마비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이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그동안 꾹꾹 담아놓았던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냅니다. 쏟아놓아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동안 담아놓았던 것들, 그 마음속에 꾹꾹 그동안 담아놨던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토해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들어주셔요. 억눌렸던 감정들을 분출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탓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의 속에 있었던 두려움, 적개심, 죄책감과 어떤 분노의 그런 것들 등등의 감정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근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안 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앞에서요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산들이 갈라지고 바위들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산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강한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과 바람의 산들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고 큰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강력한 권능으로, 기적과 같이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문제, 내 마음에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 속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냥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난 너와 은밀히 교제하길 원해. 나와의 은밀한 교제를 회복하자. 하시고 세미한 그 음성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람처럼, 강력한 불처럼, 지진처럼 그렇게 기적과 같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임해 주시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게 뭘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을 때 그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바람, 지진, 불과 같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힘겨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적인 기적으로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문제는 어떤 외적인, 우리 앞에 펼쳐지는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에게 있습니다. 나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내가 요동치 않으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파도라고 해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요동치 않는 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요동치 않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는, 1대1의 그 만남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는, 들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1대1의 깊은
만남,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상황을, 현실을 냉철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며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며 끝없는 그런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 들어갈 때 주님 세미한 그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기쁨,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을 때 그 임재 가운데 거할 때 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가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 속에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때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을 찾기 원하고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깊은 교제를 회복하며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그의 영이 살고 내가 그 안에 만족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깊은 영혼의 만족을 회복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안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그 세밀한 은총, 깊은 교제를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영혼에 다시금 하나님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똑같이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중보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고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 그런 원망과 탓함이 생길 때 주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평안의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굴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아갈 우리 평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아멘.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신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평안하다 해도, 행복하다 해도,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 말해도 내일도 그러하리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기적처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진정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깊이 잠기길 원하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